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주일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뿌려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또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듣는가, 또 여러분이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있는 말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라면, 첫 번째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3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처음 시작에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9절에 있는 말씀에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본문에 있는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듣는가라고 하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13번이나 나올 정도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가 정말로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특징이 나오는데 삼중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떨어짐에 말씀이 떨어지지요. 씨가 떨어지지요. 5절에 있는 말씀에도 떨어짐에, 7절에 있는 말씀에도 떨어짐에,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떨어짐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특징은 씨가 자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냥 씨가 뿌려져서 그냥 없어지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씨가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세 번째 특징인 것을 알게 되죠.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물었던 말씀에 대한 해석, 그 설명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첫 번째는 길가에 있는 밭입니다. 길가에 있는 밭, 이 씨가 뿌려짐에 즉시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렸고 먹어버렸다, 빼앗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은 딱딱한 땅, 길가에 뿌려졌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거짓된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교만해서 어떠한 말이든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려 할 때에,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을 때는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이 마귀의 사역이다, 사단의 사역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닌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지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난과 또 박해가 임했을 때에 즉시 넘어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곧 넘어지는 자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쁩니다. 그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면 좋은데 그 자람의 현상이 금방 자라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그러한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또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기며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흙이 얇은 돌밭의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요 참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막 몰아치고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는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폭풍우가 몰아쳤던 것이 잠잠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요 그냥 공격해 올 때는 바짝 엎드려서 어떻게든지 잘 방어하고 해서 그 시간을 잘 견뎌내가는 것이 필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오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위기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환난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또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 안에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제 세 번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의 밭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것은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도 가지떨기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죠. 그리고 자라게 되지요. 그런데 씨가 뿌려져서 자랄 때에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시들도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잡초도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이 잡초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자라던 이 씨를 방해함으로 자라지 못하게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을 또 시골의 환경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씨가 잘 뿌려졌는데 이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결국에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봐왔고 또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노동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제초제가 잘 발전하고 또 무해한 이 제초자들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요 그만큼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자라긴 했지만 늘 농사 지으면서
가장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초를 어떻게 제거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비닐도 이렇게 씌우기도 하고요. 또 약도 뿌리기도 하는 것이죠. 왜? 열매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이고,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고,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죠.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이 염려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다 아시는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걱정을 겁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걱정이 내가 다 짊어질 걱정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염려를 벗어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하는 것이 제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두 번째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두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뀌면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평생 동안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다가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열매가 없이 우리가 그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세상의 염려하는 것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는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가시떨기에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지금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탐하는 자들은 이 욕심의 미혹이어서 믿음을 떠나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다 좋아하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돈은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필요한 것들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요, 전적인 의지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하지? 돈을 어떻게 벌지? 라고 하다가 자기의 심령부터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자기를 찔릅니다. 그리고 이 돈 하다가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재물을 잘 관리할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어떻게 관리할까가요, 신앙의 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지떨기와 같이 나의 신앙의 열매를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 그 세 번째는요, 기타의 욕심입니다. 기타의 욕심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시험을 받는 것은요, 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요,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의 욕심도 있고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더 가지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으면 시험 받을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욕심이 우리가 계속해서 생길 때에 시험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무엇일까? 그 시험은 땅에 있는 지체인데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욕심은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한다,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잡초들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의 잡초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의 잡초가 있고요, 기타 욕심의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같은 욕심의 잡초들이 있어요. 이것을 뽑아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이러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이 잡초들이 자라게 그냥 놔두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신앙 안에, 내 주위에 이런 잡초 같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길과 같은 밭이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환상만 있지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기대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보고 자라오고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길과 같은 신앙만 보았고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러한 밭만 보았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러한 땅만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좋은 땅 30배요 60배요 100배와 같은 그러한 땅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좋은 땅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어떤 때 맺혀질 수 있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요. 지금은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중생하고 초기 성화에서 우리가 점점 처음에는 조금씩 닮아가다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상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과정 중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그 열매는 뭐냐면 최종적인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1장 15절에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요, 열매를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질 때에 가만히 있어도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학교 다니는 것, 또 직장에 사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에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일까?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다 아는 진리인데 또 다른 진리를 새로 발견한 게 뭐냐면, 어떻게 신앙생활과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왜 다 똑같을까? 원리가 있더라고요. 원리가. 그 원리가 무엇일까? 참여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때에 예배에 잘 참여한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요즘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출석을 하니까, 출석하고 잘 집중해 듣는 사람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도 또 어떤 계획과 어떤 실행을 할 때에도 어떤 모임에서도 거기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성취해내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다. 다 아는 진리인데 그것을 발견하고 생각을 묵상하던 그러한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도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려면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배에 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면요, 다른 것은 줄줄이 따라오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신앙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풍성히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땅에 있으면 그냥 2배, 여러분 2배도 할렐루야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1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여러분 시작을 했으면 2,000만 원 했다. 그러면 그것도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다라고, 그럼 조금 더 좋으면 한 5배 정도? 아니면 많이 써가지고 한 10배 정도 났으면,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났으면 그래도 올해 농사는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30배요, 어떤 사람은 60배요, 어떤 사람은 100배요. 다 좋은 땅인데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은 30배, 이 사람은 60배, 이 사람은 100배 주신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여러분 따질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해주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30배, 어떤 사람에게 60배, 어떤 사람에게 100배의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30배 받은 사람이 100배 받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돼. 왜? 30배 축복도 얻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좋은 땅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땅을 많이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그러한 수확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그러한 크기를, 그러한 믿음의 크기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려지는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넓혀야 됩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는 사람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축복받을 크기를 준비한 사람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씨가 자라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방향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요. 주의 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부흥회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 창립 주일에 떡을 좀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2말 반을 한다고, 2말 반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목사님 생각할 때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교인들이요 싸가지 않으면 맞아요.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싸가지가 아니면, 싸가지 않으면 싸가지 없는 것이 아니라 싸가지 않으면 자기 것만 하나만 딱 가져가면 이게 다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2말 반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생각할 때 좀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이번 그 창립주일날 떡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지요. 그래서 이게 2말 반이라고 했으니 이거를 한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왜 그래요? 라고 해서 이번에 한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쭤봤다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그럼 권사님 몇 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6날 하려고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다른 날은 좀 그렇더라도 창립주일이니까 교인들도 먹고 교인들이 좀 싸가기도 하고 이웃에 또 나눠주기 위해서, 옆에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말은 잘 몰라요. 전화하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넓이가 어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옹졸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나요?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나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어떤 분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삶과 인생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넓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하는 믿음의 사이즈를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희생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처음에 가정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시면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결과로 지금 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때로는 배우자가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나의 친척들, 나의 손주들까지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져서 그래요.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 새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재정이 죽어야 되지요. 재정이 희생돼야 되죠. 국내에 아니면 국외에 사람을 세우는 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예수 믿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크게 맺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지 140년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불모지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땅이 길가와 같고 가지떨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뿌려졌을 때에 지금의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밭은 길가요, 저 밭은 흙이 얕은 돌밭이요, 저 밭은 가시떨기요, 저 밭은 혹시나 좋은 땅이겠다라고 해서 그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는요, 딱딱한 남편의 완악한 마음에서도 씨가 뿌려지고요, 자녀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빠져있는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가시떨기와 같은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흙이 얇은 그런 돌밭 같은 그런 땅에서 뿌려지고, 수많은 땅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짐으로 그 속에서 자라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뿌려지고, 또한 이 뿌려짐을 통하여 좋은 땅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가득 차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